세상을 얻으려면 하나님 마음부터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살펴봤던 영적 싸움이라 그랬고요. 귀신의 공격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이게 참 어렵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기 힘든 건데 세상이 이 세상의 이 조건과 환경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 greed and fear, 그러니까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이거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화려합니다. 동경할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물신 숭배를 하고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고 뭐 성공제일주의 뭐 갖다 붙이기 따라 그렇죠. 세상이 참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또 알아요. 그거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 이상하게 다 알아요. 그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욕심도 있으면서 또 두려움도 있어요. 이거 가면은 분명히 망하는 건데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또 만만치가 않아요. 골리앗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싸우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만나보면은 그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게 약간 좀 신앙이 없거나 초신자들이나 또 불신자들에게 만나보면은 모두 세상의 인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결국 말하는 거 보면은 자기 몸값 이하위예요. 자기가 신입사원 일 때는 몸값이 낮았는데 이번에 회사를 옮기면서 몸값이 올라갔다. 그리고 미래의 몸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이거 뭐 프로야구 선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차도라는 선수가 뭐 10년 동안 3억 달러를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마차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마차도의 가치가 마치 돈으로 계산되느냐,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돈으로 계산되느냐. 물론 운동선수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일반인들을 돈으로 그렇게 계산한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모순적인 접근이겠습니까? 물질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고깃 덩어리 되는 거 아니에요. 매끈이요 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거절도 안 해요. 스스로 나는 몸값 높이는 싸움을 벌인다 뭐 이러고요. 그래서 몸값이 높아지면 우쭐하고 몸값이 떨어지면 우울해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시죠? 이거 마지막 결론은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이건 후회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세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을 이겨야죠. 세상을 얻고 세상을 이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부터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얻으면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볼 때도 세상을 다 얻었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다 얻게 됐죠? 몸값 올리게 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3장 10절 보세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뭐죠?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한껏 낮추고 겸손해지고, 또 뭘 구했어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감동하셔가지고 네가 뭐 오래 사는 거, 부요함, 원수의 생명 이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 잘 다스리기 위한 섬김과 희생 이런 거 구하니 내 마음에 든지라. 그러면서 뭐 내용 다 알잖아요. 그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겠다. 네 지혜가 전무후무한 지혜가 될 것이다. 이게 솔로몬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겸손함, 섬김, 희생,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얻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은 뭐 누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리가 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세상을 다 얻어요.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길, 세상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본다 그러면 두 가지 원리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시소의 원리, 시소.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 행동의 결과는 반대쪽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소 있죠? 시소. 나를 높이잖아요. 이렇게 높이 쭉 올라가면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내려가죠. 높아지면 낮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겸손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결과는 위로 보면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은 자꾸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복음의 유약이죠. 낮아지고 죽으면.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묶여서 같이 올라가고 같이 부활하고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면요. 그 사람이 시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정말 높아지고 싶습니까? 낮아져야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버려야 되고. 그런 거예요. 반대로 된다. 시소 원리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반대로 갔더니 다 얻었잖아요. 그죠? 겸손과 섬김이 있었더니 높아지게 되었고. 그 말년을 아시죠? 말년에는 우상 숭배하고 욕심이 생기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의 사후에 아마 전도서에도 보면 이게 자기가 낌새가 좀 있었는가 봐요. 전도서 2장 18절을 보면은 19절 내 뒤에 이을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러면서 19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이렇게 오락가락한 소리를 해요. 그죠? 르호보암 얘기인데 그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뭘 몰라 부르기는 이렇게 딱 보면 알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조짐이 보이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나가야 그 다음도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다 보면은 이게 객관적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개입할 수 없으니까 객관까지 쳐다보게 되면은 망할 때의 조짐이 있어요. 그 조짐이 뭐냐면 평상시 지혜보다 훨씬 지혜가 떨어져요. 그 지혜는 일처리 방법이라 그러는데 평상시 저 사람의 지혜는 이 정도인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보 멍충이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뺏어가 버려요. 이게 심판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야, 저렇게 지혜가 없나?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뭐에 홀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서 지혜를 싹 뽑아버리니까 어리석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천하의 솔로몬이 그 말년에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부인들 말에 끌려다니고 이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혜를 뺏어간 거예요, 다시. 늙어 죽을 때까지 지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지혜의 근본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진다는 건 뭐냐면 교만해지면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교만하다는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걸로 끝이고. 그래서 예배를 떠나면 심판이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떠났다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결과는 뻔한 거죠. 반면에 은혜가 뭐냐?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나오미는 룻기 1장 같은 데를 보면은 방법이 틀렸죠. 흉년이 있다고 딴 데로 도망치면 되나? 그 별로 좋은 뉘앙스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의 장소 베들레헴을 떠나면 되나? 거기가 말씀의 떡집인데. 교회 떠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모압 땅에 갔어요. 그럼 그 자체가 심판이죠.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요. 근데 우리도 나오미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저도 나오미 영성을 주세요. 우리 넘어지고 깨지고 산산조각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죠? 잘난 척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를 다 내놓잖아요. 나 약하다고. 내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게 쓰다는 뜻이거든요. 다 인생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맞은 거야 지금.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한껏 낮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룻기를 다 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며느리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고 룻기 4장에 가면은 사실은 그 나오미의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저는 우리 교회의 표상이 룻기 4장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한껏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그죠?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4장의 원리가 뭐예요? 자기 부인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 또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룻은 또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룻은 또 보아스를 위해서 서로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높여주잖아요. 상대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마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같이 하인의
병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되고자 하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가십시오. 높아지기 원하죠. 우린 다 낮아지는 것을 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수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게 세상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하시고 나오미를 생각하십시오. 시소의 원리예요. 또 하나는 뭐 비슷한 얘기 같은데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건데 이걸 원리로만 한다 그러면 줄서기의 법칙, 로마서 6장에 표현하면 뭐 하나됨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 편에 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이제 그 two-way theory라고 해서 두길 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두길 신학.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게 뭐 여호수아도 그랬죠. 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뭐 이방을 섬길 것이냐. 시편 1편이 대표적인 거죠. 시편 전체가 두길 신학인 거 아시겠죠. 1편에 보니까 마지막 6절에 뭐라 그래요. 의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느 길을 가야 되겠냐? 물으나 많아져요.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을 외치는 게 말씀 증거라고요. 줄서기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마귀 편에 서면은 세상 편에 서면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게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실 그 굿뉴스는 그 밴뉴스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 밴뉴스가 뭐예요?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었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살죠? 그래서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돼. 그죠? 이게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같으면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붙어 있게 만드는 그 접착점이 어디냐면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사실 그 로마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결론 아니에요. 그죠? 뭐 7장에는 자기가 뭐 그 죄 가운데 스트러글 하는 얘기, 8장에 가면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스토리 이 뭐 메시지를 주는 건 1장부터 6장까지라고요. 6장까지가 이제 결론인데 결론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6장 4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는 죽음이거든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 다음엔 뭐라 그래요?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어서 같이 부활하고 같이 영광받고 같이 승리한다. 그게 로마서 6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 되는 포인트거든요. 죽어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죽는 단계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줄 선다는 거죠. 줄 선다, 하나 된다, 같은 운명으로 간다 이거죠.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 그 뭐 설교를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세례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 세례가 뭐냐? 우리가 죄와 함께 죽는 거래요. 그리고 세례가 뭐냐? 육체가 함께 죽는 거래요. 세 번째는 우리 또 수술 받은 지원자매가 생각나서는지만 질병과 함께 죽는 거래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죠? 세례가 뭐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가 같이 죽고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육체도 죽는 거고요. 질병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의로서 살아나고 건강하게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은혜가 임했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짝으로 본다면 십자가와 부활 그러죠. 십자가와 부활. 그럼 십자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세례죠. 세례. 그럼 십자가와 부활 요 똑같은 얘기를 좀 세례라는 단어로 쓴다 그러면 세례와 뭐가 되겠어요? 박스. 성령.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의 영.
성령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승리, 감사, 찬송, 이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십자가, 부활, 다시 말하면 또 뭐예요? 세례. 이게 다 죽음이에요. 죽음. 죄와 함께 죽고 육체와 함께 죽고 질병과 함께 죽고 성령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러니까 회개죠. 죽는 거니까.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죽으면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 선교팀을 간다 그래도 요 로마서 6장의 원리를 그대로 따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줄 서야 되는 거니까. 죽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리고 팀도요. 팀이 이렇게 4분 5열되고 하는 데는 죽는 사람이 없어 그래요. 다 지가 살았다 그러니까. 펄펄 뛰는 사람 나오면요. 교회가 이상해져요. 이거 무슨 뭐 라이언스 클럽 같이 돼버려. 이상하게 돼버려. 서로 뭐 회장한다 그러고 뭐 서로 팀장한다 그러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그러면은 이게 교회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4분 5열 돼버리는데 그건 바보 천치죠. 그런 것들은 안 죽으면 죽여버려야죠. 그죠?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면요. 죽음이 와요. 죽음이 오면 무조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화평을 이뤄요. 그럼 그 죽은 인격을 가지고 사람이 만나죠. 그럼 서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묘해요. 그게 교회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자유민과 종이 하나가 되고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선교팀 가보면 뭐 중학생부터 할머니까지 자기 역할 감당하면서 한 팀이 돼서 우리 교회만 있는 특징이 그거죠. 할머니와 중학생이 우정을 나눠요. 내가 볼 때 그 우정이야 우정. 보고 싶다 그러고 꼭 보면 친구끼리 하는 얘기 같아요. 하나 됐다는 뜻이거든요. 여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도 그래요. 지금도 결혼의 자격이 뭐냐 하면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여자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럴 때 그게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됨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고 서로 살겠다 그러고 기싸움 벌이겠다 그러고 그러면 못 살죠. 이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한다. 이번에도 제주성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오순절 설교. 설교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2장 37절 보니까 마음에 찔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린다. 이게 뭐예요? 칼이잖아요. 칼. 우리는 칼에 찔린 적 없죠. 있습니까? 우리가 조폭이 아니니까. 칼에 벤 적은 있지만 칼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푹.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찔린 적은 없어요. 이렇게 찔리면 아프고 그거예요. 요즘에는 칼로 안 하니까 백정 총 맞은 것처럼 총 탁 맞았어요. 그러면 막 피가 막 솟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총 쏘는 거예요. 총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맞으면 총 맞은 것처럼 돼버려요. 총 맞은 것처럼. 칼에 찔린 것 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고. 이게 뭐 말로 이런 거지 이게 뭐야. 무지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난도질. 총알 맞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묘해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죽잖아요. 죽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고요. 이렇게 죽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가 되고요. 이게 죽지 않아요? 지인이 하나가 돼요. 죽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 돼요. 팀이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맞는다는 표현이에요. 말씀이 칼이라 그러면 말씀의 칼에 맞아야 돼. 말씀의 검에. 말씀이 총이라 그러면 말씀의 총알에 맞아야 돼. 이렇게 꽉 맞아서 악 하고 어찌할꼬 이래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잘 안 맞아요. 이게 돈이 방패를 갖다 놓는지. 돈이 있으면 잘 안 맞고 건강이 있으면 이 건강이라는 바리케이트가 있는지 잘 안 맞고 백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 언제 나가요? 이런 거 다 없을 때 나가지. 백 있으면 백부터 찾지.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면 기도부터 합니까? 전화부터 겁니까? 여기 지금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전화 걸 데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왔겠지만 우리는
억울한 과부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있는데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죠. 전화 올 때 있는 분들은 기도회 안 하고 전화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잠깐만요. 전화 좀 하고 누구 좀 만나고. 근데 만날 사람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난주에 살폈죠. 주일 저녁에 그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게 기적이죠. 이 베테랑이 총 맞은 것 같이 이게 뭐야 하고 허망해졌을 때 그때 총 맞은 것처럼 칼 맞은 것처럼 찔림이 있잖아요. 그냥 고기가 안 보이죠.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찔리는 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 선교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증거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가 되면 왜 사람들이 변화가 되냐면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는 건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외쳐요. 미친 듯이. 간증하고 싶어 하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하고 싶고, 그죠? 표현하고 싶고, 가고 싶고, 예수님이 보는 거 보고 싶고, 예수님이 가는 데 가고 싶고, 예수님이 만지는 거 만지고 싶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 포인트를 관점에 따라서 회개라 그래요. 회개.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 바꾸다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가다. 그래서 말씀 선포 없이는 회개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칼에 맞은 거예요. 총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그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도요. 이거 지정이에요.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고요. 이건 진짜예요. 생각, 느낌. 이 슬픔이 와야 돼요. 눈물이 오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인 행동. 운다고 다 회개한 거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때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있다고요. 이건 멈춘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좀 이따 또 죄 또 져요. 회개는 멈추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이게 여러분들 많이 속는데 이렇게 막 기도회 하거나 막 이럴 때 막 엄청 우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막 울어요. 막 맨날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야. 저분은 눈물의 사람이야. 근데 보면은 회개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마음속에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되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뭐 얘기해야겠네. 남편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지금 별거 중에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나쁜 놈이고 이거 찢어 죽일 놈이에요. 근데 회개할 때마다 자꾸 용서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고. 그러니까 왜 우느냐 하면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교회는 맨날 용서하라 그러고 이거 진짜 진화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억울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아픔이 옛날에 그 당했던 일들 뭐 이런 거 슬픔들 그러다가 성령이 만져주신 거죠. 이분이 뭐 딴 것보다 기도부터 나온 거예요. 용서합니다. 그러다가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가서 이렇게 화해도 했는가 보죠. 이렇게 화해를 했는지 뭐 찾아갔는지 하여튼 뭐 무슨 액션이 있었어요. 뭔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뭐냐 영적 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슨 영적 풀림 꽉 막혀 있었거든요. 막 체한 것 같이. 근데 이렇게 생각으로 이거 용서해야겠다 하고 느낌으로도 이게 막 저항하다가 그래 용서해야지. 그리고 진짜 행동까지 지정이가 다 동원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나중에 간직하게 될 정도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의 이 산적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욥도 그랬죠. 욥도 뭐 말로는 그러잖아요. 내가 뭐 눈으로 보지만 뭐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뭐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생각과 느낌이에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42장 10절 욥이 비로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행동이죠. 만나서 기도해 줄 때 중보 기도해 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이게 2배 얻었다라는 얘기 아니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뭉쳐있던 것들이 풀리더라, 그 얘기예요. 풀리더라. 여러분 삶에도 이런 풀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런 풀림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원리 얘기하잖아요. 시소의 원리. 반대로 가십시오. 반대로. 이기는 원리가 뭐예요? 줄서기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뭐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희생이라 말할 수도 있고 낮아짐, 겸손 뭐 이런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아시겠죠?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럴 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죽을 때 세례 받을 때 우리 성도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어디 가든지 우린 이 정도는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은 배워야 돼요. 여기 리더들 계십니까? 하나 되게 만드는 비결이 뭔지 아시겠죠? 회식이 아니에요. 삼겹살 거먹다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모여가지고 나중에 그거 기름튀기다가 싸우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희생이라고. 이걸 통해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우리 몸값 그러면서 고깃덩어리로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건져내고 가치 있게 만들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